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지 성경 신약성경 66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욕감을 딛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모멸감과 모욕감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참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어떤 모멸감과 모욕감을 느낄 때 발끈해가지고 그것을 박차고 어떤 일을 중단해버리고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무슨 걸 그만두거나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이 이 모욕감과 모멸감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좀 감정이라고 하는 모욕감이라고 하는 감정과 내 믿음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믿음을 택하십니까? 아니면 모욕감에 내가 믿음을 버리십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걸 참 많이 만나거든요. 전도를 하다가 보면 모욕감을 느껴요. 니까짓 게 뭔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전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전에 전도 폭발이라고 이제 그걸 배울 때 한 간증하는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전도를 하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왜 전도하고 난리야 그러면서 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그 물도 설거지하던 물, 그 구정물을 확 집어던져서 자기가 물을 맞아본 적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떤 모멸감, 모욕감 이런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가 신앙에서 그것이 이제 믿음을 만나게 될 때 그럴 때 믿음으로 그것을 딛고 일어서느냐 아니면 믿음을 버리느냐 라는 문제예요. 아마 여러분은 특히 이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세상을 부딪히면서 마치 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느낌 같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문을 두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진학의 문을 두드리고 또 직업의 문을 두드리면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나의 자존감이 확 낮춰지는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을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바람직한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함께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그들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유일신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자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이유가 그것은 다신론에 대한 부분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이방인들은 우리가 다신론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개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우리가 비꼬아서
그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원어적으로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있을 때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애완동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약간 예수님께서 우리가 왕국어법으로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을 좀 강아지 또는 귀여운 개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것은 지금처럼 개가 막 애완동물이 되고 막 반려동물이 돼서 우리가 개를 보면서 네 아빠다, 네 오빠다 막 이런 이야기하는 거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개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강아지라고 표현됐다 할지라도 아마 모욕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26절에 보시면 그 여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자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헬라인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인이고 이 수로보닉의 족속은 특히 다민족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신론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 우상의 족속으로 알려져 있어요. 수로보닉의 족속인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이런 다신론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를 바라볼 때 그가 많은 신들 중에 또 하나의 신으로 볼 수도 있고요. 적어도 이 수로보닉의 족속은 그렇게 보았을 거예요. 일본은 800만의 우상들이 있죠. 800만.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800만의 우상이 있는데 일본에게 있어서 전도가 어려운 것은 일본의 교회가 한국 교회보다 먼저 교회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 우상들 때문에 그래요. 많은 신들 중에 예수 하나를 더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예수 하나를 더 믿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그들은 예수만 믿는 게 어려워요. 일본 사람들은 예수만 믿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약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믿으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속적인 부분들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 속에서 무속을 내려놓고 예수만 믿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신앙의 갈등이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이 영적 전쟁 속에서 타협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하나만 택하는 이 싸움 속에서 내가 치열하게 내가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전혀 다른 영적 지형도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26절에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닉의 족속인 이 여인이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딸을 기억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강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닉의 족속의 이 여인은 많은, 아마 우리나라 얘기하면 굿도 하고 무당도 찾아가고 아마 용하다는 절의 스님도 찾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 딸을 지금 자기가 구하기 위해서 엄마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많은 신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체험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을 찾아왔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이방 지역으로 갔어요. 이것은 이방 지역에 전도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두로 지방에 가신 이유는 지금 보시면 한 집에 들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24절에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우리가 갈릴리 지방에서 막 선포하세요. 특히 이제 갈릴리 지역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막 선포하다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했죠. 그럴 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예수님이 일정 기간 숨어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사역을 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 속에서 오늘은 어디로 갔냐면 두로 지방, 이방인 지역으로 잠시 피신을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면서 적절하게 시간 조정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로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25절에 보십시오.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러운 귀신 들린 이 딸을 지금 치유해 주기를, 귀신을 쫓아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은 처음 시도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스로보니게 족속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부분은 맞아요. 처음은 아니지만 마지막일 가능성이 많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데 있어서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를 붙잡는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도 마지막이라도 예수를 붙잡는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 스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은, 그러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를 처음부터 붙잡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가 마지막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여러분 마지막 희망은 예수예요. 예수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좌절이 있고 그리고 모욕감 속에서 여러분 절망을 경험해도요, 여러분 살아날 수 있어요. 처음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희망의 마지막이라, 마지막 보루다. 이 스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은 예수가 마지막 희망의 보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00%예요. 이 스로보니게 이 여인은 다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랬을 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모욕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멸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딸만 낳을 수 있다면 더한 것도 했을 거예요. 아마 개라는 말보다도 더 심한 말이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게 엄마잖아요, 엄마. 그러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하지 먹게 할지니. 자녀로,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에게 먼저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해져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역사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먼저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먼저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이웃된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에 열방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고 그리고 선교 방향이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녀로 먼저, 내가 유대인에게 먼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어떻게 마땅하겠느냐. 내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예수님의 이 사역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개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이것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 거절이에요, 거절. 이건 안 된다. 사역의 지금 방향 속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절제의 미가 있어야 되죠. 절제의 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치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쫓아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가르치고 이렇게 하셨다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자신의 본연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냉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냉정함이 우리 가운데 요구돼요. 이 냉정함, 절제의 미, 이 냉정함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의 우리가 만남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어요. 이 냉정함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 속에서 너무나 많은 타협적이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녀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으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면 사람의 이끌림을 끊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이 사역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절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죠?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돼. 헬라이나 유대인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는 오늘 내가 냉정하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여러분, 혹시 오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중에 사람의 정 때문에, 사람의 어떤 관계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관계를 혹시 뒤로 미루시거나 성령의 이끄심을 여러분 거절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자를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봐야 될 때가 있어요. 서기관과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갔잖아요. 때로는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거반 죽게 된 자를 돌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성령의 강한 이끄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준이 내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러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는 가운데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이게 맞다고 이야기해요. 이 비유가 맞죠? 은유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자녀에게 먼저 줘야지 개부터 먼저 주는 게 없잖아요. 이거를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성경을 원어적으로 좀 풀어보면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 속에서 이 여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스러기라도, 절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신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겨자씨가 클까요? 부스러기가 클까요? 여러분, 부스러기가 더 큽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것처럼 그렇게 작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겨자씨로 이야기했는데 부스러기인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절박함이라고 그럴까요? 이 절박함, 모멸감도 모욕감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절박함, 이 여인에겐 그게 있었어요. 아니면 말지 뭐 여기만 뭐 예수님이 싫다고 하면 할 수 없지, 뭐 다른 데 가서 알아봐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 딸도 고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이 모멸감을, 모욕감을 이기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부족할까요? 절박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절박함.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청년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고 세상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절박함이라는 부분을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 속에서 나중에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 됐냐면, 제가 이 처음에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1학년 때는 사역을 안 나갔어요. 뭐 일반 대학을 나왔고 신학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청년 때 그냥 예수 만난 게 전부라서 어디 가서 사역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서 스스로 좀 겸손하다 생각으로 1학년 때는 안 나갔어요. 근데 1학년 때 정말 추천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2학년 때 이제 사역을 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서류를 하나 딱 넣었는데 바로 그냥 됐어요.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바로 됐어요. 그래서 야, 뭐 교회 뭐 청빙 받는 거, 그때는 이제 청빙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역을 처음 나가니까 취업한다고 생각했죠. 야, 이력서 하나 넣으니까 금방 바로 취업되네,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딱 가서 주일날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마침 그 교회가 제가 사는 곳에서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서 절레절레 이제 자전거 타고 갔죠. 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 마침 토요일날 계시더라고요. 주일 준비를 하신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저에게 유수동부를 한번 해봐라, 처음 사역이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청년부를 달라고 했어요. 청년부 정도는 돼야지, 청년부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양보를 하셨어요. 중고등부를 한번 해봐라. 지금 같으면 그것도 감사하다 할 것 같은데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청년부를 달라는데 왜 중고등부를 주냐. 그래가지고 청년부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막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사역도 처음 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청년부한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내 수준이. 그래서 목사님한테 청년부를 내놓으라니까 왜 다른 걸 이야기하세요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 그만둬라. 그래가지고 인사도 못하고 잘렸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돌아오면서 서류 한 장에 내가 됐는데 뭐 이거 교회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나의 소중함을 몰라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문방구에 가서 이력서 한 묶음을 샀어요. 딱 20장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0장을 내본 서류를 썼는데 이력서를 20장을 교회에다 냈는데 놀랍게도요, 20장을 보낼 때까지 한 번의 연락이 없었어요. 어디에서 면접을 보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어디에서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세상에 20장을 보냈는데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23장째 보내는 교회에서 두 번째 묶음을 산 거죠. 23번째 보내는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제가 면접을 처음이자 정말 마지막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면접장에 갔어요. 그 교회를 갔어요. 정말 작은 교회예요. 23평 되는 교회에 25명 되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 교회에, 그것도 목사님 가족이 절반, 그런 교회에 제가 갔어요. 그 교회 가서 기도 계단 올라갈 때 하나님, 이 교회가 제가 마지막 이력서입니다. 이 교회도 붙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신학대학원을 때려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때려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 거의 이 겁박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교회에서 사역의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제가 그때 경험한 것이 절박함이었어요. 절박함. 야, 여기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이 절박함이 기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거구나 라는 기쁨을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가운데 그 응답의 기쁨, 이것은 절박함에서 오는 거예요. 절박함에서. 내 기도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더 크게 기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셔도 주셨나 보다, 감사가 없는 것은요,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절박함의 기도를 이 여인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가 아니면 내 딸은 이 더러운 귀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평생 이 귀신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한 거죠. 개라고 말하면 어떻고 개새끼라고 말하면 어떠해요? 이 정도는 엄마는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시작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이기를 원해요. 다른 대안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대안을 두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대안을 두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다, 이분이 아니고서는 난 끝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우상들은 종류가 많고 수가 많아요. 왜 그러냐? 대안이에요. 얘가 안 들어주면 얘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A라는 우상이 들어주지 않으면 B라는 우상한테 가면 돼요. 그래서 우상은요, 숫자로 이기는 거예요. 숫자로.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 850대 1의 싸움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상은 수로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질로 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지막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무릎 꿇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마지막인데 개라고 하면 어때요? 더한 말도 참을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신 놀라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29절에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은 다른 성경을 참조해 보면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돌아가라, 내 딸에서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라면 안 갈 것 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너무 쉽게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갑자기 막 천지가 울리거나 아니면 천둥이 치거나 막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막 엄청난 그 전율이 느껴지는 이런 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였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여인은요, 그 말에 네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박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박함이 지저분해지게 되면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매달리기만 해요. 순종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절박함의 믿음 속에서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겸비하길 원해요. 즉각적인 순종.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 아이가 생겼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 금식하며 아이가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이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순간 바로 일어나서 밥을 먹었어요. 신하들이 슬퍼야 되고 오히려 더 대성통곡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할 줄 알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절박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원망 없이 순종했어요. 그게 밥 먹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매력은 절박함 속에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어요. 절박함은 있었지만 돌아가라는 그 말씀 앞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겸비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잖아요. 절박함이 우리가 있게 되면 시큰둥거리게 돼요. 지저분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의 깔끔한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청년의 신앙이 이런 신앙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참 아름답잖아요. 예. 절박함 속에서도 즉각적인 순종이 있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더 놀라운 거예요. 너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이 말은요, 우리가 기도한 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정말 절박하게 주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에이, 하나님 뭐 들어주시겠어, 그냥 기도한 거지, 이런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후에 여러분이 말하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말을 하세요. 기도의 말. 기도의 말. 기도하였으면 여러분 기도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신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알고 감사라고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그렇게 말하였으니 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 따로, 우리의 말 따로, 이런 경우 참 많잖아요. 기도할 때는 막 주여 주여 막 하다가 기도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듯이 하나님 뭐 들어주시긴 뭘 들어주셔, 세상은 또 그런 거지, 이렇게 살아가면요 우리 말하는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니까 여러분 아무런 기적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스로보니게 여인 속에서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런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은요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모욕당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욕을 당한다고 하면 이길 수 없죠. 그런데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나 때문에 주님이, 의로운 분노가 막 일어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우리가 나 때문에 주님이 모욕을 당하고 나 때문에 주님이 박해를 받는 일에 의로운 분노가 있기를 원해요. 내 그냥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여러분, 절박한 믿음 앞에서는요 모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셨어요? 근데 참으셨어요. 인내함이 많아서?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절박함이에요.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냐면 저와 여러분이 없기 때문에 이 절박함으로 예수님은 이 모욕을 이기신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모욕도 이길 수 있는 절박한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세상은요, 절박한 자 앞에서 세상은 약해요. 세상은 절박한 자의 믿음 앞에서 세상은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이 절박함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